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 말세 성도를 향한 공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손자병법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원래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랍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100번 매번 싸울 때마다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공격이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성도를 향한 공격 첫 번째는 미혹받지 말라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말세를 산다 그러면 세상이 너무 악해서 말세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뭐냐면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고 한 사람이 수십 명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즉 뭐냐면 미혹이라는 말이 헷갈리게 하다, 헤매게 하다,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인데 미혹한다는 것은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에게서 떠나서 멸망받게 하려고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거죠. 즉 마귀가,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와가지고 우리 믿음을 빼앗아요.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죽이게 한다. 멸망시키러 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미혹을 받았냐면 실은 보는 것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묻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다 먹는데 동산 중앙의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는 거죠. 즉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뱀이 그 틈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아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하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봤어요. 그랬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따먹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계속 성경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따라서 떠났거든요. 그때 누가 따라왔냐면 조카 롯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소유물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는 친족 아니냐? 싸우지 말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랬거든요. 그때 롯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무엇을 따라갔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이 좋은 대로, 조건이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가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멸망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옛날에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했답니다. 박해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마귀가 전략을 수정했대요. 어떻게 수정했냐면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섬겨라. 열심히 활동해라. 그런데 성경은 읽지 마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성경 말씀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몰라요? 미혹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몰라. 영적 분별력이 없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미혹을 받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본성대로, 본능대로, 감정대로 사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경물생심. 보면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겨요.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말할까? 이것에 신경 쓰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쫓다가 정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자주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서에 나의 동역자라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초창기에 전도 선교를 다닐 때 함께 따라다니고 동역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이 말년 때 쓴 겁니다. 즉 데마가 신앙생활 하다가 쭉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 배경이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불이 난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것을 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예수에게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미혹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예전에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 것이 지금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 하나님 나라를 붙들 때 미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겨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잠시 잠깐입니다. 이때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영원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영생은 영원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드는 사람이 미혹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성도를 향한 공격 두 번째는 실족하지 말라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말세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족이라는 말이 덫, 올무, 함정이거든요. 그럼 이게 동물을 잡으려고 무엇을 놓습니까? 덫을 놔요. 덫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지 못해. 그러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실족이라는 덫에 걸리게 되면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감사의 능력을 쓸 수가 없어. 사랑의 능력을 쓸 수가 없고 점점 뭐해진다는 겁니까? 약해져요. 무능력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뭘 받아요? 환난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해요.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서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서로 고발한다는 거죠. 즉 요즘식으로 하자 그러면 잘했네 못했네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돼? 서로 미워하게 되니까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이 상함으로 뭐가 약해진다는 겁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실족의 덫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이 식어졌다, 열심히 식어졌다. 그러면 뭔가 지금 뭐에 걸렸다는 거예요? 덫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실족과 실패는 다릅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취업에 실패할 수 있어. 학업에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앱에 나와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요. 그러면 실족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실패가 실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면 실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 실족한 사람이 많아요. 예배 드리러 와나, 기도 드리러 와나,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실패는 실족이 아니고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실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실족의 덫에 걸리면 원망해요. 불만을 토로해요. 그리고 뭐냐면 정욕대로 살아요. 자랑하며 이익을 위해 산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게 실족에 대해서 걸려버리니까 무엇에 따라 삽니까? 정욕에 따라 사니까 밧세바와 간음한 거거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편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전투가 있을 때 제일 앞에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살짝 뒤로 빠지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도 실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실족에서 벗어난 게 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그 실족에 대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실족할 수 있는 덫이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미운 덫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헌신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린 것도 싫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냐고요? 해봐서 알아요. 성도 여러분, 이게 덫에 걸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실족의 덫에 걸리면 특징이 하나 있죠. 사랑이 뭐 한다는 겁니까? 식어져요. 내 거 쓰는 것이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 그래서 자꾸 인색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서울의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례비가 적을 때 방송 일도 하고 글도 쓰면서 살았는데 차가 필요해서 3년 할부로 차를 샀답니다. 할부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차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줬답니다. 이 두 번째 또 3년 할부 차를 샀는데 또 할부가 끝나니까 차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줬답니다. 세 번째 차를 사가지고 3년 할부가 끝나니까 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줘서 줬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기를 자기 인생의 황금기였대요. 저는 일을 많이 할 때가 황금기가 아니고 내 것을 뭐 할 때, 줄 때, 나눠줄 때, 필요한 것이 보여서 섬겨줄 때, 그때가 자기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뭔가 덫에 걸려 있다. 실족의 덫에 걸려 있다. 미움의 덫에 걸려 있다. 분노의 덫에 걸려 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족치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실은 누구한테 하냐면 세례 요한한테 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2명을.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하면서 못에 걸린 거예요. 의심의 덫에 걸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말해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의심의 덫에서 풀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의심의 덫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말씀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풀어진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고 하면서 소녀야 뭐라는 겁니까? 일어나라. 누가복음에서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관에 실려서 지금 장례 나가는데 멈춰놓고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나흘이 지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뭐 했습니까? 전부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묶이면 예수를 붙들면 이렇게 일어나고 풀어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발과 손에 착고가 매였거든요. 그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족치 않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는 사람, 끝까지 기도의 자리 지키는 사람,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영훈이라는 작곡가 가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신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신장 투석을 하고 신장 이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니까 약해지셔가지고 귀도 안 들리고 앞도 안 보여요. 위기 상황이 오니까 장례식을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셨대요. 그런데 이분 고백이 감사하게 아버지가 그런 만신창이가 된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기도하시대요. 누구를 해서 기도하냐면 우리 주영훈이 하나님
우리 주영원이.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했대요. 딸이 셋이 있는데 나도 딸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믿음을 세우고 굳게 서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주영원 씨 아버님은 병에 덫에 걸리는 게 아니죠. 병은 있어요. 그런데 그 덫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도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뭐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성도 여러분, 갇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즉, 이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틈을 당해도 우리는 뭐예요? 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족지 않도록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를 또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거거든요. 목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대로 뭐라는 겁니까? 굳게 살라는 거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셨으니까, 택해 주셨으니까 그 일에 열심을 내면 실족치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66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66권 중에 40권이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권 중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2권 있거든요.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왕비가 되어가지고 민족을 구원한 별처럼 쓰임 받은 사람이거든요. 룻은 모압 이방 여인으로 시어머니 따라왔다가 룻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 죽기 했어요. 시어머니 공양했어요. 우리 시로 하자 그러면 그냥 가사일 한 거예요. 가사일 한 거.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룻이 뭐가 됐습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냐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라를 구한 일을 한 일이나 룻이 일상의 삶을 산 일이나 똑같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일이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가치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 증인으로 살아내는 삶이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택하심대로 살면 실족치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미혹하는 것이 있어요. 실족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눈에 보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면 미혹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실족의 덫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풀어주셔서 실족치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택하신 대로 살아내면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의 그 모든 공격을 말씀과 사랑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